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누군가와 1대1로 나눈 그러한 본문 나누시는 것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여자이고 또 그 대상이 여자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을 나타내 주죠.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을 시작하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바로 우리가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셨다. 사실 중요한 게 알았다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을 알았는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안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였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선발주자인 세례 요한과 이 후발주자인 예수님과의 어떤 경쟁 구도로서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참 이러한 대립 구조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기 있는 사람과의 어떤 대립 구조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고 두 번째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어떤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 둘을 경쟁시켜서 누가 이기는가를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소문을 바리새인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요즘 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과 어떤 대중의 인지와 어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대중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경계하고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2절에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시는 이유에 대한 3절에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숫자나 어떤 대중의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죠. 그런 어떤 논쟁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려고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저자가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단 한 길밖에 없다. 단 한 루트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쳐야만 하는 그곳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당연히 그 길을 가야만 하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여기서 종로를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 그런데 그 루트 가운데 내가 사당을 거쳐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당이라고 하는 곳을 거치지 않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당을 거쳐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여러분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로 보시면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 저 화살표 그 파란 제일 끝쪽에 있는 게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계가 마치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처럼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원래 한 민족이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신들이 정복한 땅의 곳곳에 흩트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흩트렀냐?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을 많이 흐려지고 상실하게 되었죠. 그리고 150년이 흐른 뒤에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 그러한 정책을 펴지 않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인종적인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이 7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더 이상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인이 되어버린 그들을 이 유대인, 자칫 어떤 단일 민족으로서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들로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더 이상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럼 무시를 받는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이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멸시하는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둘이 섞일 수 없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유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곤 했습니다. 자신들이 적대시하는 이들로부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까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너무 먼 거리,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으려면 이 너무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지나가는 것들이 대체적인 일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좀 계속 띄워주시고, 이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 나는 그 부정한 땅에 발도 밟을 수 없다. 그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돌아가기를 하는데, 여기 잘 보면요, 잘 나타나진 않는데 이 하나의 선이 좀 남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게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한번 건너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와서 이 갈릴리로 가게 되어지는 이 먼 거리를, 이 고생을, 이 2배나 더 걸리는 길을 그들이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더라도, 2번 건너는 그 수고가 있더라도 먼 길을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자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를 주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 우리가 읽은 그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런 어려운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 헬라어는 뭐냐? 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have to 혹은 must. 뭡니까? 뭐뭐 하여야만 한다.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강렬한 의지와 의도를 가진 어떠한 결심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강렬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가 반드시 여기로 가야겠다, 그곳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시에 그러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과연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바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한 이름 모를,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녀를 만난 곳이 어디인가? 6절에 보면 한 우물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는지를 저자는 이러한 설명을 덧붙여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야곱의 우물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그 축복을 형에게서 속여서 빼앗으면서까지도 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축복이라는 것을 굉장히 갈망했던 사람. 그러한 야곱이 자기의 자식인 요셉에게 준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아닌 이 자녀에게 대를 건너 이루어질 것을 갈망했던 그 야곱의 갈망과 기다림과 목마름의 상징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갈망의 우물, 즉 목마름의 우물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난 게 몇 시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6시면 우리로 하면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오 가장 더울 그 시간에 그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냐? 그게 아니죠. 뭐 하러 왔습니까? 물을 길러 왔겠죠. 물을 길러. 왜 오늘 이 본문이 이 시간을 주목하고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12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12시는 여름의 한낮의 12시는 정말로 뜨거운 그런 날씨겠죠. 그런데 중동 지방은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타는 듯한 뜨거움이 있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우물에 물을 길러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16절, 17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명의 남자와 살았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여자가 참 좀 문란한 여자였네. 좀 해픈 여자였네.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들이 그냥 여자에게 내가 너하고 이혼하겠다라고 하고 선언하고 서류를 주면 그 여자는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삶이 문란해서 남편이 5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인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너무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여자였던 거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녀를 따가운 눈빛으로 눈총으로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날씨 속에 물을 뜨러 온 거죠. 정말로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힘겹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그녀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들키지 않고 싶은 자신의 수치와 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정말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진 이 여인이 그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그 목마름의 우물, 갈망의 우물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우물은 어떻습니까? 그 목마름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물론 잠시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더 큰 목마름을 일으켜 그 목마름의 우물에 다시 올 수밖에 없는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참 놀라운 한 사실과 그 앞에서 참 제가 깊은 그런 감동과 감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좀 달라. 왜 물 달라고 해요? 목마르니까. 지금 그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마른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없어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지금 그곳에 앉아서 누가 오려나, 누가 와서 좀 물 좀 떠주면 좋겠는데 이걸 뜰 바가지도 없고 내가 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누가 와서 좀 물 좀 떠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마침 한 여인이 와서 그렇게 그냥 몰래 막 물 떠서 가려고 하는데 잠깐 멈춰 서서 나 물 좀 줘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든지 물을 길러 드시든 아니면 물을 만들어 드시든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목마른 자로 지금 우물물 곁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죠.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때, 그녀의 목마름을 채우실 때 목마른 자로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에게 너 그런 것도 없어?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것도 못하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한심하듯이 우리를 쳐다보시며 마치 인심 쓰듯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냐? 그분이 목마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내가 목마르다.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병사들이 주는 포도주를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자신의 목마름으로 온 땅의 목마름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쏟은 모든 물과 모든 피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오늘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탄식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말로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도 하고 여러 번 묵상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 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사실 방향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녀가, 이 여자가 수치를 피해서, 수치심 속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왔던 그 야곱의 우물, 그 갈망의 우물 속에 여러분 지금 누가 먼저 와 계셨는가?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실 항상 늘 그녀가 우물가로 왔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게 눈에 드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왔던 그녀이겠지만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이곳에도 주님이 먼저 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 차마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이 깊은 갈망들, 그리고 그 목마름 속에서, 그 목마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조금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의 말로 하면, 저는 이 목마름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좀 영적 침체, 이 침체도 약간 영적 침체라면 좀 우리가 기독교적인 말 같으니까 좀 쉽게 말하면 저는 슬럼프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슬럼프. 우리가 슬럼프에 빠진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예전에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김연아 선수가 당신은 언제 슬럼프가 왔습니까? 라고 하는 한 기자가 이러한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꿈이 이루어진 직후 제게 슬럼프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의외의 대답이었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슬럼프가 온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말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더 이상 꿈꿀 게 없어지면 그 꿈이 이루어진 상태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꿈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꿈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목마름은 아직 채워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럼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해결되지 않은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만나게 되는 종착점.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궁극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만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 종착점. 이게 그런 때 어떠한 우리 가운데 모습,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무언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이고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이루자 뭐예요? 이게 단가? 내가 그렇게 이것을 위해 이렇게까지 살아왔는가? 이게 전부인가? 내 인생이 이게 이렇게까지 이것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과연 잘 산 인생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웅덩이를 팠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든 그 갈망에 우려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에, 내가 직면한 목마름 속에서, 그 슬럼프 속에서, 그 침체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사실을 좀 깨닫게 된 최근의 일, 지난주의 일. 여러분, 지난주 감사헌금 봉투를 읽는데 이 강영 전사님이 그 감사 제목에 누가 예치부에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시를 잘 못 썼어요. 이거 누구야? 이러면서 막 읽어야 되는데 그 순간 참 당황을 했는데,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이 별하 맞죠? 별하였어요. 별하. 그런데 이 강희영 전사님이 감사 헌금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처음 듣는 이름이니까 끝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별하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어제 토요일 날 옆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목이 말라서 이 엄마와 함께 이 6살짜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내일 교회 오시면 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3학년 아이를 데리고 이 엄마가 같이 그 6살짜리 별아와 함께 교회에 온 거죠.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헌금을 드린 건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었던 게 뭐냐면 2부 예배 전에, 이거 제가 본 건 아니고 들은 겁니다.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이 뒤편에서 굉장히 이렇게 펑펑 울고 계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왜 우시냐고 물으니까 이 별아라는 아이가 온 것 때문에 우신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이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이 별아 엄마를 우연히 이제 이 권사님이 사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제 교회 가자 전도했는데 교회 오지 않고, 그래서 그 엄마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엄마가 그 주일날 딱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의 손에 이끌려 이 새 아이가 온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자신이 기도했던 이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이 아이가 사실 이 근처에 사는 애가 아니래요. 저쪽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곳에서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놀이터를 처음 와봤고 그 아이하고 처음 이렇게 와서 놀다가 목이 말라서 이 우연히 들어온 이 교회에서 강전사님을 또 우연히 만났고,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분이 말한 교회가 이 교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지 않고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감격 속에서 이 마음에 감동과 눈물이 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그냥 하나도 헛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 권사님이 그 어머니를 만나고 그 어머니를 전도를 했지만 거절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우연히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놀이터 오게 되고, 또 아이가 우연하게 또 목마르다고 하고, 물론 옆에 있는 놀이터 가서 그냥 그 슈퍼 가서 사줄 수도 있지만 옆에 교회에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런데 마침 강도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 그 교회가 또 권사님이 얘기했던 그 교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 하나도 우연이 아닌 그 시간 속에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아이를 보았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소문된 과장들이 퍼지고, 그 소문이 바리새인의 귀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마리아 길을 통해 갈릴리로 가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여러분 알겠지만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해남을 간다, 해남을 가면 어느 그 지점에서 어느 휴게소에 좀 우리가 쉬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미리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의 지점을 정하고 우리가 정하고, 그게 하루가 이틀이 걸리는 길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숙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계산을 하게 되죠. 왜냐? 이 당시에는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다 그냥 잘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숙소에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지, 어느 속도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계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지점을 예수님이 정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쉬어가기로 결정하셨고, 그리고 마침 제자들이 또 먹을 거를 사러 갔고,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그 여인은 그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모든 선택과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한 여인의 목마름과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 모든 시간의 모든 선택들이 그 시간을 가져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주하는, 아니 어쩌면 직면해야만 하는 그 슬럼프, 그 목마름, 오늘 그 목마름을 직면하게 되는 오늘의 이 시간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돈에 치이고, 자식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어떤 관계에 실망하고, 그래서 마음의 허무함과 허탄함 속에 드는 그 갈망함까지 이르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슬럼프, 이 목마름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 그냥 어느 그 김연아 선수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 그러나 이루고 나니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깨닫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영원토록 꿈꿀 수 있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이나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할 만큼의 어떤 위대한 성취조차 그저 하찮게 보이게 할 만큼의 영원한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몇 푼의 돈이나 아니면 찰나의 행복이나 사람들의 하찮은 시선에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고, 채워지고 나면 또 다시 목마르는 그런 것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과 그리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이유와 목적과 방식을 끝없이 새롭게 알게 하시는 그 생수, 오늘 말대로 보면 그 하늘로부터 온 선물 예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꿈꿀 수 있는 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꿈은 어떤 성취에도, 반대로 어떠한 절망스러운 현실에도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꿈인 거예요. 그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의의 사랑, 내가 하여야만 하겠다, 내가 가야만 하겠다, 내가 만나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의의 사랑, 그 추적하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를 꼭 구원해야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런 사랑, 그 포기하지 않는 추적하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추적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은 바로 이 데이, 추적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가 늘 항상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 데이 임령이라고 가장 큰 great mission이라고 말하는 이 명령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 괄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말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끝없이 추적한 것처럼 너희도 끝없이 추적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모할 만큼 밀어붙이는 집중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달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 주무시는 척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장면이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저편으로 나아가자 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 폭풍우 가운데 배가 다 난파되고 그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저편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도착한 곳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가 어떤 지역이느냐? 이방인들이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그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거기까지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딱 한 가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세요. 그 딱 한 가지 일이 뭐냐?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는 발가벗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그 한 사람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서 예수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거신 것입니다. 저편으로 나아가자.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다. 왜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 이름이 선교 제일교회예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선교 제일교회. 여러분, 그래서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은,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그래, 여기까지인가, 네 운명인가 보다, 네가 잘해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어떠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널 어떻게 치료 못 해주겠네, 미안하다, 이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살릴 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것처럼, 그 폭풍우를 뚫고 가이사야에 가신 것처럼 그것은 의도적으로 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결심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데이, 하여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미완료 수동태로 쓰여지는데요. 이 미완료 수동태가 우리말에는 없는 말이라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한 번의 결심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결심에 따른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할 때에 미완료 수동태를 써요. 능동태를 써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가야만 하겠다, 계속해서 하여야만 하겠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끊임없는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냐? 어떠한 모습으로? 목마른 자가 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이들에게 목마른 자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희생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만져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 목마른 자가 되어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편견을 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7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역사의 한 주인공을 말하자면 우리가 웨슬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요, 이 당시에 16세기에 자본주의가 막 이제 산업주의로 발전되어지면서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일하러 가야 되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가고, 교회는 시간적인 여유가,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는 복음을 들고 광산으로 갑니다. 사각개짝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신분과 빈부의 격차의 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 17세기의 말 영국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19세기 우리가 미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백인들만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부흥의 운동의 모토가 무엇이었는가?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을, 그것이 그 복음 전도의 모토였어요. 그 복음을 들고 온 것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바로 그 복음 운동을 통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편견의 장벽들이 무너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니고데모와 같은 자, 유대인들의 가장 최상위급에 있는 최상위 계층과 그러한 사람들의 명망을 받고 있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자도,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보는 정말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도, 신분도 소유도 성별도 그리고 나이도 인종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모두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선교훈련하고 있거든요. 그 강의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정말 와닿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신학자의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선교란 무엇인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교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저기 가면 빵이 있어.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들보다 나아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 여러분, 그건 편견이에요. 목마른 자가 다른 목마른 자에게 내가 저기 가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낫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이 편견이라면 여러분, 그걸 넘어야 돼요. 우리의 소심함이 장벽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친친데이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교인이 하는 친친데이, 여러분, 애들 전도를 우리가 왜 하냐? 우리가 나이의 편견을 넘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익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서 뭐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의도적으로 뭔가를 접근해서 친절을 베풀면 내가 이 사람을 속이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군가에게 내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목마른 자들에게, 어쩌면 잠시 무언가로 채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벽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호의를 여러분 암몬 왕이 오해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것은 그 예수님을 향한 경계였고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신하셨어요. 그 여인의 목마름, 너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생수뿐이다. 오늘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였던 우리가 그 목마른 자들에게 저기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담대히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 정도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들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들은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결단하면 그리고 헌신하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변화를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주보에 그리고 헌신 우리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의 고백들을 적어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또 한 주간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특별히 정말로 내가 이 편견을 넘어서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담대함으로 정말로 저기에 가면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정말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그 편견의 장벽들을 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의 고백이 있으시는 정말로 그런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적어주시고 또 마음의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헌신카드를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할 때 그 여인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물이 되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제가 외면하고 회피했던 그 사마리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편견과 두려움을 내어놓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목마름을 주님으로만 채우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성취, 안정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목마름 가운데 찾아오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영혼, 그 한 아이, 한 가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갈망함을 다른 것으로 아닌 오직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마른 자들, 정말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편견을 넘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추적하시는 사랑,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신 그 사랑,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하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한 영혼 한 아이를 위해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 대의의 사랑,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채우지 않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그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편견과 나의 그 모든 장벽을 넘어 그들에게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결심과 그 고백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